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바람 잘 날 없는 인생, 그것이 고달픈 이유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이 고통인 까닭은 욕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설사 사라진다고 한들 그 공허감에 시달려 우리는 더욱더 고통스럽기만 하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이에 대해 도무지 반박할 여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고통의 두 가지 원인, 곧 욕망과 공허감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의 욕망은 내 의지의 적극적 반영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욕망이 그 의지를 반영합니다. 문제는 그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숱한 왕들도, 영웅들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역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삼성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최고 부자였고 명예도 권력도 상당한 사람이었으나 그럼에도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 세 가지로 인해 늘 괴로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가 한 명도 서울대에 보내지 못한 자식 농사요. 둘째가 내가 친공이 제멋대로 가는 골프요. 셋째가 제1제당의 미풍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미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병철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게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 베르테르는 검은 눈을 지닌 아리따운 여성 로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엄청난 구애를 하지만 그녀에겐 이미 알베르토라는 약혼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르테르는 자신이 그토록 갈구한 사랑을 끝내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크나큰 고통에 사로잡힌 이 베르테르는 결국 권총을 이용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사랑이 선사하는 그 고통이 생을 지탱하는 힘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욕망 가운데서 고통을 마주합니다. 바람의 대상이 사랑이었건 돈이었건 명예였건 건강이었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이러한 고통은 필연적입니다. 그렇다고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인간은 어떠할까? 한 인간 안에 욕망도 의지도 모두 사라진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그 역시도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입니다.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감과 우울증에 사로잡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를 공허함이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의지를 가진 주체적 존재로서 주체성을 가집니다. 이 주체적 인간은 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의지, 곧 욕망이 전소되어서 공허한 상태가 된다면 무기력으로 옷을 갈아입은 고통과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무기력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삶을 중단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고단한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욕망과 공허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산꼭대기 위로 끊임없이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스처럼 이 굴레에 갇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추측컨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주님 안에서 우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희망 때문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십사 바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아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고백은 바로 단 하나, 나의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매우 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뜻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자각함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주어지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성령의 평화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육체적으로 현존하지 않으시고 대신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그 영은 곧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하지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에게조차 아직까지도 낯설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말은 옆을 의미하는 파라와 부름받은 자라는 클레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당시 법정에서 피고인을 법률적으로 대리하는 변호인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변호인의 직무는 피고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심지어 피고인의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크기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조력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옆으로 부름받은 자 파라클레토스의 직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이 변호자로 칭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이 피고인의 모든 상황을 속속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변호인에게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마저도 변호인에게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가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변호자이신 성령께 모든 죄를 낱낱이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뉘우칠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죄 뉘우침을 넘어 성령께 귀를 기울이겠다는 하나의 다짐이요 성령께 순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지점에서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령의 임재를 청하거나 찬양을 통해 그분의 강림을 간절히 간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부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성령께서 현재 우리와 부재하고 계시냐라는 물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성령은 무려 2000년 전 사도로부터 임한 것으로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임재는 사실 과거적 사건이요 그 현존은 현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통로는 바로 믿음의 표징인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 사도가 이르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였고, 또한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우리는 모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요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복종하기를 거리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령은 외면한 채 우리의 뜻을 아등바등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특별한 때가 아니고서야 성령은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용납하십니다. 대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자신께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종이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을 수 있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란 자고로 나 자신을 완전히 개워내는 과정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분께 복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마가복음서 8장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부정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선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저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게 의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께 넘겨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본래 바울 사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과한 열정으로 자기 인생의 키를 꽉 놓지 않고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 담메색으로 향하는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의지는 산산조각나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진정 큰 은혜였지만 그 사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려 3일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 역시 겟세마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마저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굴복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귀가 트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내 앞에 굴복시키려는 죄인들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합니다.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믿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 부단히 애쓰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치 장사치가 흥정하듯이 하나님과 흥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잠언 19장 21절에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무엇보다 바라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자기 부정, 곧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겠노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성령께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과 성인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고통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교회 역사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루터교 목사였던 베냐민 슈몰크입니다. 당시 독일은 30년 전쟁으로 가톨릭과 루터교 간 피냄새가 진동하는 시간을 무려 30년이나 보냈고, 종교 분쟁의 결과로 한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핍박하는 끔찍한 사륙을 벌이곤 하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당시 사망자 수가 무려 800만 명이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슈바이드니츠라는 곳에서 목사로 부임한 이 베냐민 슈몰크는 목회를 하던 중 구교 세력에게 교회당을 빼앗기고 부득이 시가지 바깥에 초라한 예배당을 마련해야 했고, 일생 동안에는 숱한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신자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집이 불이 나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는 비참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겟세마니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런 고된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의 신비 가운데서 그가 겪은 이 고난의 심정을 헤아린 찬양시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잘 아는 이 찬양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과연 우리에게도 진실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입가에 잠시 스치고 마는 상투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 그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 개인적인 경험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고된 짐을 지고 살아가듯이 나 역시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직 시퍼렇게 젊은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산전수전 다 겪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별것도 아닌 일이고 코웃음 칠 일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초등학교 선생이셨는데 그 당시 불치병이었던 루푸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35이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그 35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집에 크게 불이 난 적도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우리 집이 활활 타는 경험은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 결과로 오랜 시간 집 없이 사우나에서, 때로는 차량에서, 때로는 남의 집에서 동가숙 서가식하며 오랜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가난은 내 존재에 깊이 새겨진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비참하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비참하지만 오늘 나의 고백은 그 일들 가운데서조차 나의 주님께서는 선하게 나를 이끄셨다는 것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슬프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고통은 거두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와 같이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화, 오직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평화를 얻습니다. 이 평화는 고통을, 두려움을, 걱정을, 슬픔을 대체합니다. 심지어 나의 현실적 조건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외부 조건을 바꿔달라 기도하지만 사실 성령께서는 이 혹독한 환경에서조차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면 더욱이 좋겠다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끊임없이 신뢰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넘어 이 기도의 성취 의무가 더 이상 나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게 됨을 뜻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이요 그분께 얻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런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마음의 날선 부분들은 뭉툭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그 고통은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 마음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마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뻗쳐 그들의 마음을 사정없이 찌르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이들의 마음은 뭉툭하니 누그러져 그 안에는 침착함과 겸손함이 살아 숨쉽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납고 분노에 금방 휩싸인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본성을 따른 삶이며 자기 주장의 결과입니다. 즉 성령 안에 머무는 삶이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참되고 일관된 평화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며 또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 신앙이요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형제된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침묵은 금입니다. 어쩌면 기도할 때도 침묵은 금일지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 것들 구하지 말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십시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7절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뜻을 반복하여 말함으로 하나님을 바꾸겠다라는 그 기도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단순하면서도 절제된 언어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서겠다라는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십시오. 비단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신앙의 선조들과 성인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꾸려 들지도 않았고 대신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바쳤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이요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고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평화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내어드리십시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